말씀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생뚱맞지만 어디 갈 건 아니지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이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이 인사를 하고 나면 어릴 적이 생각나요. 어릴 때 뭐 학교를 갈 때든 어디 갈 때든 집에서 부모님들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또 돌아와서는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었는데요. 참 많이도 다녀왔다, 다녀오겠다라는 얘기를 인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다녀오겠대, 여보 다녀올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다녀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요셉에게는 배가 다른,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10명의 형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형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본문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말했죠.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했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야곱은 10아들과 자신의 양떼가 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로, 다른 아들들에게로 보냈죠.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 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 세겜은 지금 야곱과 요셉이 헤어지게 되는 이 헤브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80km 북쪽으로 떨어지면 어느 도시가 있을까? 포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딱 정확하게 80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쭉 위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80km 가면 북한이 나옵니다. 80km,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요셉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런데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지 않고, 또 본문을 보면 요셉이 무언가 타고 갔다,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데요. 만약 걸어갔다라고 치면 1시간에 한 4km 정도를 걸으면 80km면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20시간이 걸리니까 하루 만에 가기에는 좀 먼 거리, 며칠이 걸렸을 수도 있는 그런 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여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세겜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세겜. 뭐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간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 지역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이 그 지역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이 세겜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거죠. 세겜. 자신의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오빠들은 그 땅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라는 것을 받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에 그걸 경험해 보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들이 아파할 때에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바로 그때에 디나의 친오빠가 되는 시므온과 레위가 몰래 그 성읍에 들어가서 세겜을 포함한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복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그 성읍,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이후에 그 성읍을 노략질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빼앗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고 약탈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 야곱 가문에 어쩌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곳, 지워지지 않을 보복의 피를 흘린 곳이 바로 그 땅, 세겜이라는 곳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 세겜이라는 땅은 어쩌면 인간의 악함, 죄의 악취를 떠올리게 하는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그 일을 행한 아들들을 책망하며 주변 이방인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 그 땅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세겜에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겜 땅, 그곳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내는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며 요셉을 그곳으로 보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 야곱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지난날 그곳에서 있었던 그 잊을 수 없는 사건, 지워지지 않는 그 사건이 마음속에 깔려있지는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곳으로 간 그 10아들들의 안전이 더욱이 염려가 되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17살 난 요셉, 오늘 본문에 앞서 보면 17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코 어리지만은 않죠.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도 아버지가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하니 그곳에 가서 형들의 안부와 양들의 안부를 보고 와라 했을 때 그 세겜 땅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누나가 당한 일과 형들이 그곳에서 행한 일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픔이 있는 그곳, 지워지지 않는 어떤 상처가 있는 그곳, 과연 가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가고 싶지 않은 곳, 피하고 싶은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악함과 죄의 악취가 떠올려지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요셉은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겼습니다. 어떤 말과 함께요?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곳을 향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세겜과 같은 곳이 있습니까? 혹은 세겜과 같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겜은 무엇입니까? 나의 악취나는 어떤 죄의 자리, 혹은 복수의 자리, 혹은 내가 상처를 입은 자리, 내 삶에서 삶의 그림자처럼 늘 나를 따라다니는 그 무엇, 세겜과 같은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요셉과 나머지 형들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3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이런 형제들 간의 좀 복잡한 관계, 서로 미워하는 관계를 잘 몰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러한 편애, 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 편애가 형들의 미움을 산 거죠. 이 요셉만 특별하게 대하고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따로 입혀준 그 편애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엇이냐?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다가 더 큰 미움을 사게 되고
또 꿈을 꿨는데 그 얘기를 또 한 번 했다가 더 큰 미움을 사게 됐죠. 어떤 꿈을 꿨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을 꿔서 그 꿈 얘기를 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죠. 무슨 얘기야? 우리가 너를 향해 절을 한단 말이야? 너가 우리보다 더 위에 올라간단 말이야? 하며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편애와 이 꿈의 이야기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조금 전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37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했는데,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요?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샬롬은 보통 히브리인들이 만났을 때 인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무슨 말이 되냐면, 만났을 때 인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났을 때 서로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형들이 요셉을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인사도 하기 싫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형제들의 관계, 이런 관계를 몰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를 그림자처럼 취급하는 청소년이었던 요셉, 과연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 혹은 형들이 자기를 이렇게 썩 사랑스럽지 않게 대한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100%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만나면 인사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요셉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 했을 때, 요셉은 이런 방구 다른 이야기 없이 그곳을 향해,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어떤 말과 함께요?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여러분에게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사도 해주지 않는, 혹은 인사도 하기 싫은, 혹은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분들,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죄송하지만 인간들은 멀리 있지 않죠. 나와 같은 집에 살거나, 혹은 이웃집에 살거나, 직장에 갔을 때 늘 만나야 하거나, 때때로 너무 슬프지만 교회에 왔을 때 만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빠라고 하는 분은,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그 내가 있고 싶은 곳, 세겜이라고 하는 땅으로 나를 보내고, 또 나를 그림자 취급하는 그 인간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며칠이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헤브론을 떠난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서 형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도 여기저기 다 둘러봐도 형들이 없었던 거죠. 형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을 미워하는 형이지만 형들이 분명 세겜에 있다라고 했는데 세겜에 갔을 때 형들을 찾을 수 없었잖아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지난날 그 세겜 땅에서의 어떤 트라우마가 떠오르지는 않았을까요? 도대체 형들이 어떻게 된 거지? 그 세겜에서 일어났던 그날에 자기 귀에 들려졌던 어떤 울음소리나 분노의 칼소리나 신음소리가 들리진 않았을까? 그 고통과 절규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았을까? 가족 안에 있었던 그 감당하기 힘든 어떤 긴장이 다시금 떠오르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형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형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요셉이 얼마나 헤매었을까요? 얼마만큼 헤맸는지 알 수 없는 바로 그때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들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방황하고 있었다. 왜? 내가 지금 형들을 만나야 되는데 형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봐도 형들이 없으니까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한 사람이 그를 발견했다가 됩니다. 요셉이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요셉을 발견한 거죠. 방황하고 있는, 길을 잃은 요셉을 어떤 사람이 발견했다,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방황하고 있는 인생,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신 주님처럼, 찾아와 주신 하나님처럼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요셉을 찾아냈습니다. 트라우마에 빠져 있고 미워하는 형들과의 관계 속에 있고 그럼에도 순종하며 그 땅을 향해 나아갔지만 길을 잃고 목적을 잃고 형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바로 그 한 인생을 찾아와 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반드시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임을 믿습니다. 이름 없는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찾고 있니? 라고 물었죠. 그러자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찾느냐 물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형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원문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어순이 좀 예외적인 어순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내 형들을 찾는다라고 대답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냐면 나의 형들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형들을 내가 찾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죠. 일반적인 어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형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형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형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내 형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왔는데 형들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형들이 어디 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사람, 나를 찾아와 준 그 사람이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 예기치 않은 그 만남, 내가 길을 잃었을 바로 그때에 만난 그 사람이 놀랍게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요? 도단. 이 도단은 어디냐 하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 지금 헤브론에서 80km 북쪽으로 가서 세겜에 갔는데 이 세겜에서도 또다시 북쪽으로 23km 떨어져 있는 곳이 도단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 100km 이제 떨어진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집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곳으로 지금 요셉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도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개의 샘, 두 개의 우물, 두 개의 구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구덩이. 왜냐하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샘이 많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비옥하고 목축에 적합한 곳이었고 밀, 올리브, 포도재배 이런 것들로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갔는데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그토록 애타게 목마르게 만나기 원하는 형들, 그 형들이 어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두 개의 우물, 물이 있을 것만 같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도단에 갔을 때 형들을 드디어 만났잖아요. 어쩌면 요셉이 애타게 찾던 우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들이었죠. 그 우물을 그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거예요. 내가 찾고 싶은 우물이 있는 곳에서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요셉에서 형들의 시선으로 한번 옮겨보고 싶습니다. 형들의 시선에서 이 상황을 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샘과 같은 형들을 만났지만 형들의 시선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일. 이 형들은 멀리서도 저기서 요셉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요셉에게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멀리서 보았을 때에도 요셉이구나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뭔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우리 중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요셉만 가지고 있는 무엇, 그 무엇이 무엇이었습니까? 채색 옷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어쩌면 형들의 미움을 불러일으킨 바로 그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입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그 옷을 입은 녀석이 저기 멀리에 나타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형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미움이 일어나는 거죠. 뭐야 저거? 왜 여기까지 따라오고 난리야? 좋은 기회다. 아버지도 없는데, 응? 우리 혼낼 사람도 없고 좋은 기회야. 죽여버리자. 저 웅덩이에 던져버리자. 자기들끼리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생각났어요. 얼마 전 요셉이 형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개념 없이 한 이야기, 생각 없이 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꿈 이야기. 그래, 제가 얼마 전 뭐라고 했어? 우리가 자기한테 절할 거라고 했잖아. 우리가 자기들의 종이 될 거라고 했잖아. 그래, 어디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도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대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한 형들이, 물론 중간에 루벤의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23절, 24절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요셉은 도단, 두 개의 우물, 구덩이라는 그곳에서 자기가 바라던 샘을, 우물을 찾았지만, 만났지만 형들은 이 두 개의 우물, 웅덩이, 구덩이라고 불려지는 그 땅에서 자기의 동생, 자신의 동생을 그 웅덩이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던져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요셉이 찾던 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는데 멀리 100km도 더 떨어진 그곳까지 왔는데 다시 가고 싶지 않는 곳, 피하고 싶은 세겜을 향해 갔고 인간의 악함과 죄의 악취가 절로 떠올려지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샬롬이라는 어쩌면 강아지에게도 할 법한 그 임사를 나에게는 해주지 않는 그 형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건만 방황하고 방황하다 드디어 형들을 찾았는데, 샘을 찾았는데 요셉은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다녀오겠다라고 했지만 다녀올 수 없는 웅덩이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42장에 보면 형들이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동생이 살려달라 애원했다라는 본문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웅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릴 때 요셉은 울부짖었죠. 형들 살려달라고, 나 버리지 말라고. 그 애원하는 자기의 동생을 그 웅덩이에 내던져버린 비정한 형들은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밥이나 먹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 애원하는 요셉의 손을 뿌리쳤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채색옷 벗겨버렸습니다. 벗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채색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까? 꿈이 있어도, 내가 채색옷을 입고 있어도, 나에게 사명이 있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겜과 같은 트라우마가 일어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순간순간 때때로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샘을 찾았다 싶었을 바로 그때에 때로는 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드디어 무언가 풀리나 했는데 오히려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우리 17명의 청소년들과 또 6명의 선생님들과 태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지난 성탄이 지나면서부터 매일 저녁 모여서 아이들과 선생님과 훈련을 하고 있어요. 11월부터 훈련을 또 시작했는데 늦게 집에 가고 또 오래 모임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드냐 하면 이 아이들과 펼쳐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 참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청소년 전문가가 중학생들은, 특별히 중학교 2학년은 하나님께서 잠시 뇌를 가져가시는 시기다. 그러고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 다시 돌려주신다.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 인간들은 뇌가 없나? 그래서 지난 주일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조곤조곤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사랑하니까. 근데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고 설득하고 인격적으로 대했지만 변화되어지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분위기가 이상해서 살짝 눈을 뜨고 봤더니 두 녀석은 서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녀석은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녀석은 핸드폰을 보면서 꽁냥꽁냥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가 끝나자 그 아이들에게 누구 집에 가 그랬습니다. 선교 가지 마. 정말 화가 나서 그럴 거면 집에 가라고 부모님들께 전화했어요. 데리고 가시라고. 나는 이런 아이들하고 선교를 못 가겠다고. 너희 도대체 왜 선교를 가려고 하냐? 그 밤부터 굉장한 이제 고뇌의 시간, 물론 그 이후에 기도를 하면서 또 풀어내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그랬지만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그렇다고 뭐 쓰레기 같은 아이들은 아니니까,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전쟁이에요. 다음날, 그 다음날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하나님, 저도 그렇지만, 저도 연약하지만 이 아이들이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사랑을 줄지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 선교 가는데 태국 땅을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의 꿈은 한 가지인데 무엇이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제 꿈이에요. 아이들과 부모님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뇌를 돌려달라고, 제발 좀 뇌를 돌려달라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날 밤에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못하겠다. 내가 안 가든 너네가 안 가든 둘 중에 하나 하자. 내가 그만둘게. 그랬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세겜과 같은, 형들과 같은, 좀 또 반대로 아이들에게 있어서 또 그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펼쳐지는 전쟁이잖아요. 오늘 하루 그런 전쟁을 펼치다가 오셨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걸음의 순간 속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하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네 꿈,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어요. 그 형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을 향해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해, 그리고 창세기 전체와 성경 전체를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세겜과 같은 트라우마가, 형들과의 그 관계의 어떤 어려움, 길 찾지 못해 일어난 어떤 방황함이, 내가 자랑하던 채색옷이 벗겨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진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요.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꿈은 무너지고 무너질 뿐이지만, 잠깐의 만족을 줄 뿐이지만, 무너지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비록 오늘 나의 옷이 벗겨지고, 내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낯선 타지에 팔려가게 되고, 때로는 누명을 쓰게 되지만, 무너지지 않는 꿈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요셉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그리고 저와 함께 울고 웃고 있는 아이들과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빼앗은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집에서는 장례까지 치렀죠. 그런데 사실은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 그 아버지가 입혀준 그 채색옷, 세상이 시샘하고 부러워하는, 모두가 입고 싶어하는 그 채색옷이 벗겨진 후에, 그리고 아무도 없고 물도 없는 그 구덩이에 던져진 후에, 낯선 땅 이집트로 팔려간 후에, 요셉의 인생 스토리에서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다라는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부터 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만난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그곳에서 던져졌을 때 만나야 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을 그곳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우리를, 어그러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어쩌면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사하지 않고 어쩌면 인사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과 같은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은 세겜과 같은 이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세상이 그림자처럼 취급할 줄 알면서도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으로 순종하신 것 아닐까요? 그렇게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바로 그 순종이, 바로 그 발걸음이, 바로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살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교 훈련 중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 또 선생님 다음 주 월요일이면 9박 10일 동안 선교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요셉과 같은 때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다니엘과 친구들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소년 다윗과 같은 그런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제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훈련 중에 말씀 훈련을 해요. 말씀 묵상을 하고 노트에 이렇게 기록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한 아이의 노트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보고 제 가슴이 좀 먹먹했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본문과 같은 본문을 보고 아이가 묵상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큰 타이틀에 소매가 긴 옷이라고 돼 있었고 그 아래에 마치 시처럼 달락달락 자기의 고백이 나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만 준 특별한 옷. 형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옷에 대해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요셉을 죽이자 마음먹음. 나도 요셉의 형들처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왔다. 그리고 맨 끝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입혀주신 옷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뇌가 없다라고 말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입혀주신 옷, 저와 여러분이 입고 싶어 하는 옷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길 원하시는 옷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꿔야 할 꿈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할 색깔 있는 옷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옷 입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이 하심을 믿으며 이 아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바꿔서 선물해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마주하면서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구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듣게 되었던 그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너무 어려운 고백이지만, 때때로 나 자신이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짓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